금일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삶의 행함으로 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아까 성령에 관한 강한 우리 경배와 찬양의 첫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굉장히 이곳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사실은 이렇게 선곡하고 섬기시는 게 괴로운 일이실 수 있는데 우리 찬양팀을 섬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한 소식은 다음 주에 또 광고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 우리 강세미 집사님이 우리 찬양단 또 싱어로 또 지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이와 이제 태양이는 유튜브에서 또 잘 돌봐주실 거고 세미 집사님은 또 은사로 또 섬겨주실 겁니다. 우리 힘을 내십시오. 박수 한번 축하해 주시죠. 네. 존 피니의 그 새로운 전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 복음을 중심으로 잘 구분해 놓았는데 성경의 복음 전도를 대표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캐리그마,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그 다음 유앙겔리온, 복음과 선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니 교회가 이 두 단어에 거의 함몰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 교육, 설교, 교육, 이 메시지와 말을 강조하다 보니까 크나큰 결함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말이 교회 내에서 장황해졌다는 겁니다. 이엔 포스터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형편없고 수다스럽게 말만 하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를 뜻하는 다행히도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과 신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8차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예 드러내놓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도 천하의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자발적으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120문도에게 강력히 임하자, 이 말이 뭘까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자, 합심하여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안에 머릿속에 있던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미스테리온의 균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신비로운 역사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 또한 말이 너무 많고 저희들 공동체 안에 그 말만 무성해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 못 갈 겁니다. 균형을 잡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깊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금일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11장의 마지막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취한 가나안의 지역들을 언급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하죠. 23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점령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모세가 취한 왕,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반부가 맞춰진 거예요. 그럼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12지파에게 요단 동편부터 서편에 그 땅을 이제 차지했으니까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굉장한 영적인 놀라운 진리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23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마지막 표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라는 쇼크타라는 단어는 그냥 전쟁이 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전, 이게 아닙니다. 이 의미는
더 이상 아무 전쟁도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고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전쟁으로부터 평온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쇼크타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곳곳에 작은 부족들을 통한 전쟁의 기미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부족들이 알아서 싸울 만한 전쟁인 거죠. 여전히 그런 전쟁들이 미비하게 남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곳곳에 남아있는 잔난 세력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직적인 연합이 돼서 연합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 잔당 세력들이 작은 무리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미 가나안 중부를 시작으로 남부와 북부 연합군을 물리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주어졌던 확신과 자신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싸움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익혀진 분들은 어떤 다양한 현장이 와도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팔레스틴의 실로 이 최남단과 최북단까지 온 지역을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가나안, 팔레스틴 남단과 북단 전체를 이들이 점령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도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리더였던 여호수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거기 보면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에 가나안 점령기가 몇 년이라고 했죠? 7년이라고 했어요.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정확도를 높인다면 7년이었다. 아니면 여러 해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유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하루 긴장하며 전투로 싸워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미비한 전쟁이 있지만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이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비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 마음에 심겨줍니다. 그리고 결코 그 약속을 시건치 않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주도권을 오늘 11장 결론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이제 가나안 주도권을 가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온전한 통치자와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는 이 일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재현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의 삶에서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분의 소원을 넣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죠? 자, 그리고 그 소원을 받은 저희들은 그때부터 편안한 줄 알았더니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몸부림치죠? 어떻게든 예배하고, 어떻게든 훈련받고, 어떻게든 암송하고, 어떻게든 통독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더해져서 숱한 갈등과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도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땅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에게는 환경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온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이게 스피리추얼 로드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가야 될 영적 지도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뽑아냈냐?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입니다.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핵심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핵심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대로 모형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셨습니까? 아니면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주도권을 다 가져와서 마땅한 열매를 누리며 평온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영적 구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숙인 삶의 구원을 의미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이 전쟁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곳곳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비한 국지전과 같은 전투구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다 전했는데, 자, 이것이 금일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가야 될 과정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호수아 강의를 하면서 여러 승리의 원리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붉은 주를 매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나팔을 불며 침묵하라, 성금을 향하여 매복하라, 기브온을 구하라, 길갈 지붕 돌아가라. 8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가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참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이미 그 원리들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지식에 남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삶에서 다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못 잡은 걸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오늘 나누고 싶은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전쟁이 그쳤다라는 과정에 특별히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제 눈이 머물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 아낙 사람들의 멸절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토세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낙 사람이 누굴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12명의 정탐꾼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어왔던 가나안의 거인 민족이 아낙입니다. 그 당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자. 근데 다른 10명은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다른 10명은 야, 우리가 올라갈 수 없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 거기서 본 가나안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데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봤더니 우리는 그들에 비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메뚜기다. 이 정탐꾼의 보고가 온 회중에게 전해집니다. 참 신기한 건 어림잡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낙 민족 때문에 밤새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온 백성이 밤새 통곡했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때부터 약속했듯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일로 인해 불신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계속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아낙은 어떤 존재입니까? 공포심과 좌절의 근원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세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강력한 근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조장하여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케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는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죽었죠. 죽게 만든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아낙은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두 어깨를 억누르는 영적인 종양 같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낙의 진멸은 21절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헤브론, 디빌, 아납 그냥 싹 사라집니다. 이 도시를 지도에서 보니까 헤브론, 디빌, 아납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 사람들이 주 본거지였는데 한 20km 반경 사이에 다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온 산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멸절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온 땅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블레셋 땅인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그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아낙의 진멸은 단순한 원수 갚음이 아닙니다. 아낙의 진멸은 오래전 40년 전에 뼈저린 실패를 통해 얻었던 깊은 상처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오늘 좀 이렇게 상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래전부터 극복하지 못하는 안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나누었던 메론물가는 사단의 모든 세력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론물가와는 차원이 다른 역경이 안악입니다. 어쩌면 저희 세대뿐 아니라 부모 세대 때부터 끊임없이 물려왔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정마다 다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술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또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짙은 음란일 수 있습니다. 그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깨어지는 가정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난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훈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상하게도 계속 반복되는 굴레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러한 장벽들이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 깊이 자리한 고통의 근원, 그 안악이 오늘 11장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는 거고, 쇼크타라는 의미는 그래서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7년 정복 기간 중 안악 자손의 멸절은
아마 가장 통쾌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저들을 멸절하고 그 성읍을 진멸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긋지긋하게 날 억누르던 안악의 세력이 모두 다 섬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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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끌고 가시겠습니까? 지금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게 했다면 이 한 주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쾌한 순간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능합니다. 왜냐? 모세오경을 다 알아야 되고 빠삭하게 이해하며 여호수아까지 싸워야 되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이 모든 여호수아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룬 이 사건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감당하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씨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 그분이 이미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계시록 20장을 제가 강의할 때 2절과 3절에 용, 햇뱀, 마귀, 사탄 소개했죠. 그들은 이미 무정에게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결박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정에게 던져져서 꼬리만 남고 힘을 잃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단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갇혔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들은 힘과 세력을 잃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가나안의 모든 세력의 주도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되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오늘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주제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제권. 우리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제권이란 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도에 매일 복종하고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양육반 8주차의 주제인데 가나안 전투의 최종 결론은 주제권입니다. 이것이 전쟁이 그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은 전쟁들이 여러분 곳곳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주제권. 그럴 때 전쟁은 그쳐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게 해주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주제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며 고민하며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는 변함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제의 진리는 변함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 진리를 모른 채하고 때로는 터부시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아들 나으리니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주의 뜻이 무엇이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주, 소조라는 단어 안에 또 의미가 더해집니다. 어떤 뜻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질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관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영적인 장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완벽한 삶의 미래와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항해의 선장이라는 뜻이 구주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유일한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몸이시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 진리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행동, 계획, 직업, 여가, 삶의 목표 등이 반드시 주재권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실에도 내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지 않는 걸까? 왜 과거의 뼈아픈 상처인 안악에서 나는 오늘도 자유롭지 못한 걸까? 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그분을 전폭적으로 따라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저 안에 있는 숙제였고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가서 조용히 으슥한 곳으로 와서 너 믿지 못해?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 그 영혼은 다음부터는 이제 못 볼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하나님이 진짜 김경환이라는 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요? 힘들 때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혹은 그분을 너무 주인 삼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저 영혼에게도 찾아가고 이렇게 섬기고 이것을 나누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이유를 말하자면 아마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 같아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뭘까요? 교만. 신원아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죠. 오래전에 나왔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책의 핵심이 7가지의 죄의 목록을 쫙 소개하고 이겨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건데 이 책의 저자는 신원아 교수님이 아니라 실제 저자는 4세기에 이 세상의 유혹을 피해 사막으로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린 그분들을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쓰신 책이 7가지 죄의 목록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든 사막에 들어가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에 나온 7가지의 목록을 부제와 함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죠. 첫 번째, 교만, 무별 위의 보좌. 두 번째, 시기, 녹색 눈의 괴수. 세 번째, 분노, 사탄의 화로. 네 번째, 나태, 정오의 마귀. 다섯 번째, 탐욕, 불룩 나온 올챙이 배. 여섯 번째, 탐심,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마지막 7번째, 정욕,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이 정욕을 누가 고민했다고요? 사막의 교부들이요.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체험을 한 그들이 이 고백을 했다고요. 아무리 마셔도 끊임없는 정욕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건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언급한 교만입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상세히 말하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 슈페르비아는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의미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게 여길 뿐 아니라 내가 더 괜찮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행동한다. 그레고리우스죠.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그는 영적 교만을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돌보고 남다른 영적 체험을 하고 내가 성경을 잘 알다 보니,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자로 여길 때 이미 나는 영적인 화살에 맞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의 근본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교만입니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떤 의미죠?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끝까지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셔서 잘 아시죠? 자기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부셔버리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된 이 고통의 근원인 안악이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전장의 한 중앙에서 평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긴장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계명으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물론 지난 주일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메론 물가를 만날 때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다 힘줄을 끊고 태워버리자고 나누었죠. 근데 저는 그 주일 계명보다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주시는 출애굽기 묵상 본문을 통한 계명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묵상 본문의 시작이 출애굽기 29장부터였어요. 거기 보면 제사장 직분 위임식이 나옵니다. 제가 이 위임받는 장면을 유독 주목해서 본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공통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유심히 보는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29장 1절에 하나님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겠다고 나옵니다.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위임이라는 단어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위임은 단순히 중요한 과업을 다른 누군가에게 부여한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위임의 원의미는 꽉 쥔 두 손을 핀손으로 바꾸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임의 또 다른 뜻은 핀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원한 건 그거예요. 이제까지 쥐고 있던 두 손을 다 펴라. 그러면 그 핀손에 성막의 위대한 동행하심의 은혜를 너에게 부여해 줄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제가 볼 땐 저와 여러분이 불끈 쥐고 있는 이 두 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럼 손을 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힘이 빠지는 거죠. 어떤 이유든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자꾸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손을 핀다는 것은, 위임받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주재권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 영적인 자리를 올바르게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꽉 쥔 두 손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도권을 가져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 그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누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재권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너무 도와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두 손을 펴서 빈손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누구라면 누구나 다 이 주재권을 회복하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드는 생각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두 손을 펴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그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이거 내버리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지금보다는 그 나중보다는 현재 내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계산해보고 고민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유익인지 아니면 붙잡고 있는 것이 유익인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인 삼아 끝없는 방해에도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평온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계속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 인사 할까요? 주인을 교체합시다. 한 번 더요. 주인을 교체합시다. 네, 오늘 1부 예배 때 저희 공동체 이 사업장이 12곳이에요. 어느덧 12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개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모 쇼핑몰까지 포함해서 우리 반주자님 하나 집사님이신 우리 그 일회 피아노까지 다 포함해서 12곳이에요. 1부 예배 때 우리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통큰 용달시의 사장님 두 분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대박나는 원리를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12곳의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가정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인을 교체합시다. 이렇게 꽉 쥔 두 손을 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성막에 있는 이 검단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인을 교체합시다.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하나님, 나도 이제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잘 계산하고 고민하여 나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여러 미비한 전쟁 가운데도 평온을 잃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가 이 한 주간 오늘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싸운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불안과 절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사단은 할 수 없다, 나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입히사 우리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끝나버린 전쟁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미비한 전쟁도 하나님 그 영적인 주도권을 붙들고 주제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망해도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던 그 전쟁이 그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악이 선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성읍에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일터와 가정, 깨어진 모든 공동체, 더 나아가 이 검단 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주인이 교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여감, 우리의 시간과 삶의 목표를 방황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더욱 섬세하고 명확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그 모든 주도권을 귀한 공동체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이미 영적인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전쟁이 그쳤고 그 평온을 당장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안악은 이미 힘을 잃고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분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모든 처소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앞으로 더욱 살아나게 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 그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